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기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영상 보다가 설교할 걸 까먹고 지금 넋놓고 있다가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는 정신력 리더고 또 하나는 지숙인데 또 하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궁금하죠? 네. 알려줘요? 궁금해요? 내가 알기로는 그 한 명이 승근이 마스크 하고 다녀야 되겠죠? 네. 승근이 맞아요? 네, 승근이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룻기 2장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최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같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을 봅니다. 시작. 예,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오늘 여러분 말씀입니다. 오늘 롯과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요 나누기 전에 잠깐 이제 요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에 보면 롯의 이야기는 그냥 어떤 한 집안의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네,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있었고,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은 뭐 이렇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압이란 땅에 갔고, 모압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고, 근데 거기에서 이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엄마도 과부고 두 며느리도 다 과부가 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여자 셋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들한테 너희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살 필요 없다. 너희들도 아직 젊으니까 나가서 너희들이 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나는 나 혼자 이 외국에서 뭐 하겠냐. 나는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그냥 살다가 생을 마감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인생 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는 떠나가요. 예. 뭐 나쁘고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예. 시어머니 시켰으니까. 근데 큰 며느리는 저는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 둘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야기도 보면은 뭐 그닥 그렇게 막 그냥 사연만은 한 집안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딱 껴있다는 거예요. 왜 껴있을까? 이거 없어도 사실은 내용상에 큰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근데 끼어져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 집안, 어떻게 보면 한 개인사인데 이것이 딱 끼어져 있는 이유는 사사기의 시대는 그때의 왕이 없었더니 각기 다 잘 소견대로 살더라 이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어요. 그게 사사기예요. 근데 사사기의 인생을 끝내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왕정 국가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제 그들이 원했던 왕을 세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롯기가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고리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사이클을 걷는 거죠. 하나님은 배신했다가 돌아왔다, 배신했다가 돌아왔다. 근데 이것을 딱 매듭을 짓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의 왕이 누구로부터 나오냐?
이 롯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롯이라는 여인이에요. 아멘. 근데 이 롯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볼품 없는 여인이에요. 그냥 뭐 가난한 집안에 남편 일찍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인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 되었을까? 할렐루야. 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겠구나. 자기 인생을 보면은 과부의 인생이고, 왜 나에게는, 우리 그런 때 많잖아요. 항상 사람은 자신에게 안 좋은 것만 한탄한단 말이에요. 왜 내 인생에는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런 인생에 오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 할 때에 이런 한탄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 롯과 같은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사무엘상하 왕정국가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역사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조금 이 성경에서 좀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는 롯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네. 아멘. 대부분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은요 입맛이 떨어져요. 네, 입맛이 떨어집니다. 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아무리 아파도 입맛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한둘은 껴 있긴 해요. 그죠? 나 입맛이 안 좋아요 하면서도 혼자서 뭐 3, 4인분씩 먹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 덕현이, 1번 덕현이, 2번 진영이, 2번 진영이, 예상대로죠. 3번 은찬이. 요새 떠오르는 샛별이에요. 은찬이. 덕현, 요새 어젯밤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요새 덕현이 형이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먹는 거 요새 잘 안 보인다고. 그때는 뭐라냐면 홍식이가 전화해야지 온다고. 주무시고 계시면 홍식이가 전화해서 일어나 밥 먹을 때야 하면 이제 온다고. 근데 은찬이는 어제 어떤 말을 했냐면은 구름이가 못 먹는 것까지는 은찬이가 다 먹는다. 이 정도로 은찬이가 잘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은찬이의 모습이 덕현이를 닮아가고 있더라. 이게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어쨌든 이 세 명이 지금 손에 꼽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어요.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분리수거가 뭔데? 입에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 남는 거는 버리는 거야. 아주 간단하죠. 근데 어쨌든 몸이 안 좋으면 입맛이 사라져요. 입맛이 사라지면은 이 점점 몸이 더 쇠약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링게 같은 걸 만든 거거든요. 이게 몸이 더 이렇게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아프면은 입맛이 없어요. 어떤 입맛이 없을까요? 말씀의 입맛이 사라져요. 찬송가 중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렇죠. 먹어야지 이것이 생명이 되는데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은 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다 얘기하는데 우리 영적으로도 아프면은 이 말씀에 대한 입맛이 사라져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아멘? 근데 그 입맛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은요 내 안에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고 그걸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도 밥 갖다 주면은 생각 없어요 하잖아요. 생각 없다는 얘기 뭐예요? 이 음식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갈급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지 않죠. 그런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가 온다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여러분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당에 찾아온다. 그러면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입맛이 없어요. 당연히 입맛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갈급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말씀 참 대단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그의 줄인 영혼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갈급함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롯이라는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압 땅에 살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 와서 살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오는 이 룻기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밀과 보리가 자라요.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는 것은, 예. 근데 밀과 보리가 자라는데 밀보다는 보리가요 훨씬 더 많이 자라요. 그 밀은 땅이 그래도 좀 괜찮아야 되는데, 보리는요 그냥 그 땅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밀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먹고 보리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요. 근데 어쨌든 이 밀과 보리를 이렇게 키우면서 특히 이제 보리 같은 걸 키울 때에 이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지금은 다 트랙터가 쭉 가면서 이제 다 이제 싹 수거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 다 낫으로 뱄단 말이야. 낫으로 한 움큼 잡고 베고, 한 움큼 잡고 베고, 한 움큼 잡고 베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흔들리니까 거기에 이삭이 떨어지거든요. 그죠? 배씨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새들이 와서 이렇게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게 이 보리 단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베요. 그러면은 그 이삭이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주스면 안 돼. 이건 누구 거냐 하면은, 이것은 가난한 단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와서 베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이 밭에 들어와서 그것을, 이 벼씨를 주워요. 이렇게 보리씨를 다 이렇게 주워서 그걸 가지고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롯도 왔을 때에 시어머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을 할 수 없고, 이 며느리가 나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텃세가 심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텃세가 있어요. 박스 줍는 분들 있잖아요. 가다 보면 막 싸워요. 박스 한 장 가지고 막 싸워요. 박스 한 장 값어치 얼마 될 것 같아요? 이거 쓰레기장 가져가도요, 이게 박스 한 장 1원도 안 나와, 이 돈이. 하루 종일 막 뭐 몇십 킬로더라, 이렇게 50킬로인가 얼마만큼을 주워야지 하루에 뭐 5,000원 받는 건데, 이게 박스 한 장이 뭐예요? 근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막 싸워요. 왜? 여긴 내 구역이라는 거예요. 여긴 내가 박스 주거든. 그러니까 구역이 없는 분들은 언제 도냐면요, 새벽에 돌아. 새벽 2시, 3시, 5시 막 이럴 때, 사람들 잘 때에, 그때 보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박스를 막 실어갖고 막 다니세요. 예, 다 영역이 있는 거예요. 거지들도 자기 영역이 있어요. 노숙자들도 자기 영역이 있어요. 함부로, 그러니까 노숙자라고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예? 함부로 들어오면은 누가 내 구역에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런 구역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은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 그러니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롯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인생이에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일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밑에가 있는 그 이삭 하나를 주워 나갈 수 있는 벽곡단 하나 주워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근데 오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도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나의 보아스가 있어요. 나의 보아스. 옆 사람 쳐다보세요. 나의 보아스인가? 네, 당신은 나의 보아스. 옛날에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오늘 이 롯과 보아스를 보면서 그 대사가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꼬마의 그 뭐더라? 육성재인가? 육성재가 요만한 꼬마일 때에 와서 이제 그 공유를 봐요. 가지고 아저씨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공유가 그런 대사랍니다. 나는 너의 삼촌이었다가 너의 친구였다가 너의 아들이었다가 너의 손자가 될 사람이란다. 이번에 보니까 호텔 델루나에서도 홍자매가 이거 표절로 썼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누이였고 또 나의 딸이었고 손녀였습니다. 비슷하죠? 근데 이 대사가 오늘 이걸 보면서 저한테도 딱 오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는 롯이었다가, 그죠? 롯이었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또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거 만들려고 약간 엄청 고민했네. 항상 우리가 롯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롯. 항상 우리가 롯으로 끝나지 않아요. 롯은 남자고 롯은 여자예요. 근데 이상하게 롯이 여자 같고 롯이 남자 같죠. 근데 롯이 이제 항상 우리는 롯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항상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안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보아스가 돼야 돼요. 누군가의 보아스가 돼서 은혜를 나눠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사모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13절에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런 말과 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느냐, 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국어사전의 은혜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베풀어주는 혜택이 아니고 그 앞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뭐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베풀어주는 거는 동정이라든지 기부라든지, 그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은혜는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것을 카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카리스라는 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우리는 그냥 그 성경의 이야기를 값없이 주시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구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카리스라는 말을 풀어서 쏘는 거예요. 풀어서 우리가 살 수 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 그것을 살 수 없고 그것을 구입할 수 없고 그것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그 사랑이 연결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거죠. 조건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 어떻게?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자격과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이것은 대가예요. 대가. 내가 1시간 일했고 1시간 8,250원, 8,510원 받았다. 이건 대가예요, 대가.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할 때에 첫 번째는요, 자신의 상황을 올바로 아는 자. 자신의 상황을 올바로 아는 자. 이것을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자기의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 네. 자기의 주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네. 은혜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갈급해 할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겸손한 사람이다. 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을 사실은 겸손한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는 신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 교만한 거죠.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굉장히 대단한 거다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 발짝만 딱 물러서도 얼마나 이 사람이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가 드러나죠.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요. 근데 그것이 해결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는데 그 예람에 가서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무신론자들 많을 거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을 거라고. 근데 진짜로 우리가 무신론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그걸 자신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만 딱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자신이 없을 거다. 그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다. 병원에서는 포기하고 방법이 없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사의 진단이 정확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하고 그래서 포기할 것이냐? 그럴까요? 아니에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나의 집에, 나의 부모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거예요.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요? 기적은 어떤 신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는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지를 그 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바로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진짜 우리 감기 한 번만 걸려도 못 움직여요. 안 그래요? 감기 하나만 걸려도 못 움직이고, 제 허리가 아프잖아요. 허리만 조금 아파도 이게요, 못 움직이고 하루 종일 인상 팍 쓰고, 앞에 엄지발가락 있는데 양말에 모래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요, 우리는 하루 종일 그거에 신경 써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류현진이랑 경쟁하고 있는 텍사스가 아니라 워싱턴에 슈어즈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 영상을 다투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조금 류현진보다 앞서 있어요. 근데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등판을 안 해요. 조금 안 좋은데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구글에다 도움을 요청했대. 의사들에게 이게 안 나오니까 구글에다가 발에 통증이 있는데 이 발의 통증의 원인을
구글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슈어저라는 선수의 몸값이 얼마일까? 그 사람의 전담 그 의료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구글에다가 친 거예요. 그게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예. 발에 뭐라고 하냐면 발에 모래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발에가 모래가 있는 것 같은 통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발에 모래가 있으면 어때? 그냥 좀 참고 던지면 되지. 한 번 던질 때마다가 몇백만 원씩인데. 아니 그런 선수들이 왜 그런 선수일수록 이 자그마한 통증 하나에도요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얼마만큼 사람이 예민한 건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엄청 대단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사울은 도망 다녔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왕을 세워놨더니만 이제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가는 곳마다 사울 왕을 위대한 왕으로 사람들이 막 떠받치니까 그 마음 안에 뭐가 생겼냐면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통해서 나온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이 뭐예요? 자신 안에 교만함이 일어나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이 해버린 거예요. 야 괜찮아 그냥 해 괜찮아 하고선 사울이 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것은 이미 사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의 모습을 잘 보기를 원해요. 아멘. 교만한 마음 안에는 절대 의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롯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갖고선 버티고 누가 나에게 뭘 주겠지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형편을 잘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 의상을 줍는 당신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거기에 고개를 숙였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들 중에도 사역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은혜를 시작해요. 겸손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낫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내가 기도 한 번만 해도 당신 나을 수 있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한 번 가서 설교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지나가면은 말이지 내가 설교 한 번 하면 말이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고.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돼요. 구원은 나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치유가 나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역사가 나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치유는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준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특히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감사는 다른 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여러분들이 감사에
좀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감사에 인색하면 안 돼요. 감사를 많이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해야지 돼. 아멘? 예. 그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의 은혜가 더 많아지고 풍성해져요. 그러면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 감사로 이미 다 고백이 되고 표현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또 세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영적인 갈급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오늘 이 룻은 그런 사람이에요. 갈급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 앞에 나가서 내가 당신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네. 그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붙여질 때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내려올 것을 기대합니다. 아주 신령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자신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전히 위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기다린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연못에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은 내가 나을 것인데.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오직 어디요?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직접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어때요? 내 주위에 있는 보아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아프리카 오지에는 예수님이 지금도 직접 가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IS가 교회를 공격하고 부수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총을 버리고 투신에서 온 사람들, 투양에서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보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을 잘 보기를 원해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은 나의 보아스. 오늘 이 유행어 되겠네. 여러분의 보아스가 여러분의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붙여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큰 두 번째. 큰 두 번째. 저 친절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는데 또 두 번째 하면 헷갈리니까 큰 두 번째. 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냐 할 때에 이 은혜를 사모한다 했잖아요.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 아멘. 네. 우리는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그러면요 예상을 해요. 수련회 가서 요셉 이야기 나오면은 요셉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그렇지, 꿈을 꾸겠지. 꿈을 꾸면은 고난도 오겠지. 고난이 오면 노예 생활도 하겠지. 노예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지. 그러다가 또 배신도 당하겠지. 배신 당해도 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지. 드디어 꿈은 이루어진다. 설교 안 들어도 이 줄거리를 우리는 다 아니까, 예상되니까, 예상되는 만큼의 은혜만 있는 거야. 꿈을 꿔! 하면은 눈물 찔끔, 아 오늘 꿈 꿨다. 그죠? 다윗 얘기 나오면 무슨 얘기 나올까? 골리앗 나오겠지.
그놈은 여전히 크네. 짱돌은 빨리 잡아야지. 그러면서 항상 고민하는 거 뭐예요? 짱돌은 왜 한 개만 쓰는데 5개를 주술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오늘 짱돌 5개, 오 대단한 게 짱돌 5개를 다 쓰는데 첫 번째 짱돌은 담대함, 두 번째 짱돌 하나님은 신뢰함, 세 번째 짱돌은 믿음의 선포, 네 번째 짱돌은 뭐 이게 오 대단한데? 아 대단한데 짱돌 5개 다 썼는데 짱돌이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 어쨌든 짱돌에 대한 의미하면서 오늘 새로운 거 깨달았어요. 뭐 그렇게 갈 수 있죠. 그죠? 베드로는 하면 또 무슨 얘기 나올까? 그물을 내려야 되겠지. 오늘 또 겁내 냄새 나겠네. 비린내. 아까 점심 때 생선 먹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예상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상되는 은혜. 근데 여러분, 이런 예상되어지는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가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왜 항상 나한테 이런 고생이 찾아올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좀 살만 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올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야? 예상치 못한 고난. 근데 여러분, 내게 그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상치 못한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은혜.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예상치 못한 은혜를 베풀어야죠. 첫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했어요. 은혜 구하기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추수하는 그 보리밭에 내가 가서 그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래 주어 예상할 수 있는 은혜잖아요. 근데 예상 못한 은혜가 와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룻을 자기 식탁으로 불러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러서 그에게 구운 떡을, 구운 곡식을 줘요. 먹을 수 있게.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 먹고도 남았대. 남은 걸 어떻게 쓸까? 싸가야죠. 누구를 위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싸갔다는 거예요. 네, 이건 예상치 못한 은혜란 말이에요. 단지 그냥 밭에 가서 이 벽식 곡단을 줍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이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알아요? 오늘 이거 주워 가서 그거 쪄갖고서 그거 오늘 어떻게 보리빵이라도 하나 만들어 먹을까?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소망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에 은혜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예상치 못하게 오늘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애. 그것도 구운 것으로. 구운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삼계탕이거든요. 삼계탕인데 교회에서 삼계탕 하면 주로 국물밖에 안 주거든. 국물밖에. 그 다음에 고기 요만한 거 한 덩이. 이거 예상할 수 있는 은혜잖아. 그런데 오늘 예상치 못한 은혜가 오는데 스프 하겠습니다. 이만한 닭다리가, 요만한 고깃덩이 하나, 이만한 닭다리가, 이만한 닭다리가 막. 이게 어떤 거냐면 전에 우리 한번 먹었거든요. 닭다리가 진짜 닭다리, 넓적 닭다리라고 해서 동키치킨 뭐 이런 데 가면 넓적 닭다리 있잖아요. 그죠? 닭 한 마리 시켰는데 다리만 2개 와, 이렇게. 이런 거. 다리가 막 이렇게 커요. 근데 원래 시켰던 것들을 시켰으면은 얘가 닭이요. 닭다리 개수가 한 250개가 와야지 돼. 근데 이 닭이 큰 닭이야. 다리가 엄청 굵어요. 원래 평소에는 은진이 닭다리가 왔어야 되는데 이번엔 닭다리가 더 큰 닭다리가 왔어. 이해되죠? 그 숫자가 갑자기 100개가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엄청 은혜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닭을 또 사러 갔어요 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는 굽는 거다. 나는 숯불에 구워주라. 그랬더니 현우가 아까 설교 듣다가 놀래갖고 살짝 졸고 있었거든요. 번쩍 깨더니 애가 잠을 못 자는 거야. 저 목사님 말씀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저는 항상 얘기하죠.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본 얘기에다가 닭다리 갔어요.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룻이 예상하지 않았던 구운 곡식 먹다가 닭다리까지 갔네. 구운 곡식을 먹고. 이따 치킨 먹을까요? 그런데 그 구운 곡식을 먹고 그 어머니 것까지 챙겼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아멘? 이것만 은혜인데 그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이 보아스가 두 번째 은혜를 줘요.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은혜. 그게 뭐냐면은 곡식을 이제 이제 배는 재배하는 그 소년들 일꾼들에게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룻이 너희 뒤를 쫓아서 너희 뒤를 따라서 곡식을 줍는 것을 나무라지 말라고 그래요. 뭐라 하지 말라는,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할 때는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밖에 있다가 일 끝나면 그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룻에게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룻만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은혜잖아. 그죠? 바깥에 대기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이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죽는다고 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삭을 막 주스면은 얼만큼 죽겠어요? 얼마 못 죽는다고. 여러분 여기다가 쌀을 쫙 뿌려놓고선 여러분 주워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준다 생각해봐.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고, 이거 하나하나가. 그죠? 흙 털면서 하나하나 주워야 되는 건데. 밥 한 공기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쌀로. 그러면은 밥 한 공기에 쌀이 몇 알이 있을까? 지난번 누가 세었던데 보니까. 검색 한번 해볼까요? 몇 알인가? 어쨌든 간에 하루 종일 주워야 어떻게 해요? 밥 두 공기 나올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줬는데 여러분 거기서 얼마만큼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은혜예요. 이 이삭을 벨 때 떨어질 때에 그때 바로 뒤에서 어떻게 해요? 이 룻이 그걸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은혜예요. 독점권을 주는. 근데 그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은혜가 있다. 세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또 이 보아스가 일꾼을 살짝 불러서 얘기를 해요. 야, 벨 때에 말이지 슬쩍 볕단을 살짝 던져놔. 몇 개씩 뽑아 던져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이 항상 벨 때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알 건데 벨 때 이걸 딱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긁는단 말이에요. 내가 잡은 것만 밑둥을 딱 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에 떨어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살짝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의미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긁어서 떨어지는 게 몇 알이나 될 것 같아요? 긁어서 떨어지는 건 몇 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광고라든지 잘 보면은 보리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보리 직접 보리 그 맥주 광고에 맥주 광고에 보면은 그 뭐더라? 그 일본 건데 아사히 말고 기린 그거 어떻게 잘 알아? 뭐라고? 하여튼간 있어요. 여기 잘하네. 이쪽 셀 리더들 있다가 애들 음주 검사 좀 해줄게. 근데 그거 광고에 보면요 보리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잘 보면은 보리 한 단에 한 줄기에 보통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의 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돼요? 근데 그 단을 가다가 몇 개씩 떨어뜨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루 종일 주워도 요만큼밖에 못 주워요. 곡식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 18절 말씀 보면은 나왔어요? 이거는 쌀이잖아. 지금 보리 얘기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은혜였어요. 아니 아까 쌀도 괜찮아. 보리도 괜찮고 쌀도 괜찮아. 일단 찾아봐. 보세요. 여기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한 줄기 있죠. 한 줄기. 여기 한 줄기. 이렇게 한 줄기. 한 줄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조개 보통 적으면은 한 60, 70개, 많으면 한 100개 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씨 하나를 떨어뜨렸을 때 저기에서 이것이 한 100개 정도가 나온다는, 열매 맺는다는 얘기죠. 근데 보리도 피면은 옆으로 마치 이 활 보면 활 뒤에 이 뒤에 끄트머리에 저기 있잖아요. 그 모양처럼 보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기에 곡식이 막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줄기들을 던져놓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은 이날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만큼의 곡식을 가져갔냐 하니까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 하니까 여러분들이 바구니 하나 생각하는데 에바는 22리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22리터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쌀 한 말보다 많은 거야. 쌀 한 말 20kg거든. 예. 이해되죠? 20kg의 쌀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줄 섰는데 쌀이 20kg래. 2인 가정이 쌀 20kg 하나를 가져가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먹어요? 한 달? 반 많이 먹네. 아까 어떤 집에 보니까 한 서너 달 먹는다고 하더만. 예. 쌀을 갖다 놓으면은 20kg 하나 갖다 놓으면 보통 한 달 반에서 많게는 뭐 2달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둘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양의 쌀을 오늘 하루 만에 루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폐질 주스면 5,000원을 줬는데, 폐질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쇠부치. 얘네는 킬로그램당 얼마씩 주거든. 근데 그냥 쇠는 그런데 거기에 굴이라든지 동 이런 거는요 값이 달라요. 근데 그런 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박스를 이만큼 해가도 5,000원 받는데 그날은 동구리를 막 주워갖고 딱 했더니 5만 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엄청 좋았죠. 이게 예상치 못한 은혜잖아요. 제가 옛날에 신문 배달, 중학교 1학년 때 신문 배달할 때에 3만 원을 받았어요. 3만 원. 내 생애 처음으로 일을 하고 받은 돈이에요. 3만 원. 3만 원을 받았을 때 너무 뿌듯했어요. 3만 원 가지고 뭐 하지?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돼지고기 2근을 사갔어. 이런 날은 고기 먹어야 돼. 돼지고기 2근을 이렇게 사가서 엄마에게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은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가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마 이번 컨퍼런스를 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상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예상하는 은혜. 근데 여러분, 예상하는 은혜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기대해야 돼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은혜가 내게 올 것이다. 전 아까 빰빰빰빰 은혜 받았어요. 예상치 못한 은혜. 분리수거해서 나는 뭐 이렇게 갖다 놓고서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만 잘했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항상 내가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실 때에 나를 웃게 하세요. 나를 웃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은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의 모습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신앙생활을 예상하는 수준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태신앙도 있을 건데 모태신앙 특징이 그거예요. 예상하는 은혜만을 가지고 가요. 예상하는 은혜만을 가지고 가니까 아까 얘기했죠.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것이 올 때에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 근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은혜가 내게 올 것을 기대해야지 돼요. 아멘. 그래야지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맛있는 맛집 탐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되어지는 맛집은 갈 생각이 없어요. 돈가스, 저는요 돈가스가 아무리 맛있는 맛집 있다가 돈가스집 안 갑니다. 돈가스가 돈가스지 뭐. 안 그래요? 돈가스가 뭐 60겹 70겹 그래도 돈가스야. 돈가스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돈가스의 맛은 이미 고기의 부드러운 맛과 겉에 바삭한 맛, 거기에 소스를 얼마만큼 잘 만드냐의 문제인데 이 예상을 벗어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대하고 가도 돈가스는 돈가스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내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요거는 먹어봐야지 알아. 음식을 딱 봤는데 요거 먹어봐야지 알 것 같아. 그러면은요, 그거는 가야 돼요. 가서 먹어봐야 눈으로는 답이 안 나와. 이해되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상하면서 바라보고 내가 먹고 맛볼 수 있는 맛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나의 삶에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예상하는 사람의 특징은 가던 길만 가요. 그런데 예상치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가다가도 오늘은 거기가 아니란다. 그럼 그렇습니까? 탁 돌아가야 돼. 가보면 나중에 공사 중 막혀있어요. 이런 경험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민감하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상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예상 가능한 인생이니까. 굳이 거기에 하나님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상 가능한 인생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굳이 예상 가능한 인생에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식사기도.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예상 가능한 인생이에요. 특별한 인생을 난 여러분 살기 원합니다. 특별하다는 것이 색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하다는 것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은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에서 내 생각보다 높고 내 생각보다 넓고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요, 고집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아집만 있고 교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 내가 가야 되는 길, 내가 만들어야 되는 길. 그렇게 살아가면요, 절대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예상 가능한 은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과 보아스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보아스가 이 룻에게는 하나님 같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이 룻이 정말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왔는데 왔더니 쌩 고생만 해봐요. 그죠? 근데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붙이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여러분 이 룻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베들레헴에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룻이었다가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보아스로 바뀌어야지 돼.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룻의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요. 은혜 받는 것만 살아가지 말아요. 아멘. 난 여러분들 보아스 같은 인생이 되기 원해요. 그 누군가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람,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사랑과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보아스의 인생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아스 같은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사실은 이 제목을 쓰면서 고민했어요. 이거 내가 설교하는 내용과는 100% 일치하진 않는 거야. 왜냐하면 제 마음엔 사실은 룻보다는 보아스의 마음이 있거든. 난 이곳에 있는 사람이 룻의 인생을 너무 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보아스의 인생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불러서 그를 식탁에 초대할 수 있고, 내가 또 그 누군가에게 또 은혜를 줄 수 있고, 또 은혜를 베풀 때 어떻게 해요? 이 룻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그러니까 직접 보세요. 이만큼 갖다가 야 오늘 고생했어. 이건 내가 너 주는 선물이야 하고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 룻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잖아요. 자존감을 뭉개뜨리는 거잖아. 내가 이 방에서 왔다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너무 쉽게 보는 건가? 근데 이 보아스가 얼마나 사려가 깊어요. 자기 일 전혀 티를 안 내면서 일하는 일꾼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 놓게. 그러면서 이 룻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젖어들게.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온 것이 이 룻에게 축복의 땅인 것을 알 수 있게. 진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단지 이 5구절 안에서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느껴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5줄로 썼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인지 알 수 있을까?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에 대해서 5줄을 써도 여러분들이 보아스 같은 인생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보아스. 나는 지금 너를 보아스. 기도합시다. 어쩌면 이곳에 룻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있죠. 룻의 인생. 오늘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힘들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형편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러할 때 룻과 같이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보세요. 이 고백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예상치 못한 은혜였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를 구하면 나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 문제는 결코 한 가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한 가지를 구했지만 예상치 못하였던 은혜를 주실 때에 그 한 가지를 둘러싼 10가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혹시 룻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스스로 창피해 여기지 말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때에 룻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룻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 벌치고 기도합니다. 주님만큼만 저리로 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나의 갈망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갈급함에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케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한 갈대를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상처 있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에서 불면 저쪽이 흔들리고 아수르가 공격하면 아수르에게 기대고 바벨론이 공격하면 바벨론에 기대고 세상의 문화가 다가오면 세상의 문화를 기대고 우상에 찾아오면 우상에 기대했던 그 이스라엘이 상한 갈 때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 현실이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구원하심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또 다른 것을 고백해요. 예레미야 34장 3절에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베풀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드릴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룻과 같은 심정의 마음이 있다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정이라면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절대로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좀 보아스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룻과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질을 심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보듬어 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나도 룻일 때가 있었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룻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제 내가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나의 식탁에 초대하고, 누군가를 내가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내가 보아스와 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 보아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보아스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를 아누라 간절히 원하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요 오직 주님 아름다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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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우리의 삶의 주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루세 인생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보아스의 인생에 그 하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합니다. 넘쳐나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네. 주님의 기적이 넘쳐나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네.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며 이삭을 줍는 인생으로 룻의 은혜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이 보아스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빌려주고 나누어주고 그런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에게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을, 나의 은혜를, 나의 기쁨을, 나의 평안을, 예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보아스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올립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가장 큰 박수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차례에서 일어날까요? 옆 사람에게 합시다.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당신은 나의 보아스. 나도 오늘 보아스. 우리 모두 보아스. 이따가 또 보아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예배를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안 계신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룻을 향한 기도를 했던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아스를 향한 기도했던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상했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던 우리의 생각에 어느 순간 예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기적과 같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로, 그런 인생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예상치 못했던 그 은혜를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고백합시다. 주님을 넘어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넘쳐나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